네. 우리 오늘 본문을 바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두 사건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장 23절에서 28절까지는 이 안식일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 이 밀 이삭을 이제 제자들이 자름으로 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라고 이제 비판하는 장면이 한 장면이고요. 그리고 3장 1절에서 6절은 예수께서 이제 해당에 들어가셔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사건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이제 살펴보면 공통점은 이 안식일을 지금 배경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죠. 앞에 미리삭 사건도 그렇고 뒤에 이제 손 마른 자를 고치신 사건도 지금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사건 모두 다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께서 행하셨다라고 그렇게 비판받는 장면이 지금 오늘 두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안식일이 좀 어떤 날인지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게 이제 논란이 될 줄 아시면서도 왜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는지도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23절에서 28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지금 안식일에 예수께서 이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그 제자들이 이제 길을 내고 있는 장면이에요. 길을 내어서 그 밀밭 사이로 건너갈 수 있도록 그때 이제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자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이 다른 이제 병행 본문이 이제 마태복음 12장이나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그 안식일에 이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 시장에서 그 이삭을 잘라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를 보았던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서 저들이 어찌하여 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묻는 장면이 지금 오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의 그런 입장에서는 바리새인들이 보았을 때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이삭을 자르고 먹었던 이 모습이 안식일을 지금 범했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구약에서 율법이 이야기할 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명하고 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리고 거룩하게 그러면 어떻게 지키는가 할 때는 자신뿐만 아니라 그에게 속한 아들, 딸, 그리고 여종이나 가축이나 집에 머무는 손님이라 할지라도 그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도록 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그 율법을 어기는 자는 이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여라. 그리고 그의 백성 중에서 생명이 끊어질 것이라고도 엄중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중하게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이 매우 이 날이 중요한 날이고 하나님 편에서 그리고 이것을 지키는 것이 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도 매우 중요하고 합당한 것임을 1차적으로는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안식일이 어떤 날인가를 좀 더 이야기 나눠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일을 멈춰요. 안식일은 일을 멈추고 그날에 그러면 무엇을 하는가 할 때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우리를 구원하셔서 참된 안식을 주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도록 허락하신 날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이제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명할 때는 너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명하고 있고 또한 신명기서에서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할 때는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구원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거 이전에
이 율법을 통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말하기 이전에 이 안식은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요. 거기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명하시진 않지만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7일째에 안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말씀과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과 긴밀하게 연결되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창세기 말씀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는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너무 고되셔서 쉼이 필요하셔서 안식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것은 이 창조하신 세상이 전혀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창조였음을, 그리고 모든 창조 사역이 마무리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 이 안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안식하실 때 모든 피조물이 함께 안식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날 8일째 되는 날도 안식 가운데 거하고 9일째 되는 날도 매일매일 날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가운데 거하는 그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또 모든 피조물이었어요. 근데 이 안식이 이제 깨지게 된 사건이 바로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온 후이죠. 그래서 인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누렸던 모든 그 복과 안식이 다 깨어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범죄한 아담은 어때요? 이 아담을 저주하실 때 땅을 함께 저주하세요. 땅을 저주하셔서 이제는 수고하여 땀 흘리지 않고는 열매를 거두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서로 깊이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던 사명을 함께 감당하도록 지음받은 돕는 배필은 어때요? 서로 주가 되려 하고 서로 군림하려 하여서 원수되고 서로 미워하며 또 서로 다스리려고 하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참된 평안, 참된 안식, 참된 쉼을 이제 누릴 수 없는 그런 이제 사단이 다스리고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그러한 때를 모든 인류가 살아가고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는 이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안식을 잃어버린 상태가 바로 죄인들의 상태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왜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다시 들어가기를 소망해야 되는가? 그 나라의 복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 거할 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천국에 들어가는 것, 구원받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본래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렸던 그 참된 안식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죄가 들어온 후에 율법을 주시고 또 율법 가운데 안식일을 제정하셔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하십니다.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나를 먹이시고 돌보시는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성수하고 또 안식일을 우리가 지킨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러한 신앙 고백으로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예배할 때 그 주일 하루만큼은 우리의 생업, 또 우리가 수고하고 힘썼던 모든 일들을 잠시 내려놓고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더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안식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그 안식을 회복시켜 주실 거에 대한 또 소망을 가지고 이 안식일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날을 구별해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 헌신하고 예배하는 것, 이게 바로 안식일의 의미인 거죠. 그래서 안식일 하면 마치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편한 것,
이것을 안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비유대인들은 어때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명령을 그냥 직장에 출근하지 않고 그냥 예배드리는 정도? 또 주중에 진행했던 모든 생업을 중단하는 정도로 아마 여기는 측면이 있어요. 물론 이것도 맞겠지만 더 나아가서 아까 그 안식의 참된 의미를 알고 또 그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어때요? 비유대인들은 그렇다고 해도 유대인들은 굉장히 많이 이 율법을,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고민했냐면 그 수많은 일 중에서 무엇이 일인지, 하나님 보실 때 일로 여기시고 이것을 행하면 안식일을 마치 지키지 못한 것처럼 무엇이 일이고 무엇이 일이 아닌지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제 생각했던 이유는 그 나중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패망하잖아요. 그리고 성전이 다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성전이 무너져 내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후에 돌아오잖아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가 망했는가? 왜 우리가 패망했는가? 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가 고민했을 때 그 결과가 자기들이 하나님의 그 뜻인 율법을 준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준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이 말씀을 연구하고 또 말씀을 알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썼던 그 운동이 이스라엘 그 포로 귀환 이후에 활발하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 하나하나 어떻게든 말씀을 알고 또 지키려고 힘쓰는데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동일한 그런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무엇이 일이고 무엇이 일이 아닌지 진지하기 시작했고 이 세부 세칙들을 제정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이제 장로의 유전 또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가장 큰 이 원칙은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날에 하나님만 예배하고 종교적인 모습 외에는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큰 원칙이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세부적인 조항들을 덧붙이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삭을 자르는 것,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안식일에 금지되어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왜 이게 금지되었냐면 이삭을 자르는 일이 추수하는 일로 여겨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아주 위급한 환자가 아니고서는 병을 고치는 일도 금지되었고 또 몇 킬로 이상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것도 금지되어 있었고 몇 걸음 이상 움직이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것, 밭을 가는 것, 곡식을 빻거나 또 빵을 굽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금지되어 있어요. 그리고 2글자 이상을 글씨를 쓰는 것, 또 2글자 이상 글씨를 지우는 것, 불을 피우는 것, 불을 끄는 것, 이것 외에도 수많은 이 안식일의 세부 세칙들이 200 몇 가지의 그 세칙들이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행하는 자, 또 이것을 하지 않는 자가 이 안식일을 이제 준수했다라고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본래는 좋은 의도에서 이게 만들어졌어요. 좋은 의도에서 안식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킬까라는 그러한 생각에서 이것들이 만들어졌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놓쳐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칙들을 어기지 않으면 마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처럼 인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형식적인 종교 행위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도리어 이제 이 안식일의 규정이 사람들을 옥죄어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앞에 있는 제가 이 유대인들의 그 안식일을 어떻게 여기는지 이러한 관점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는 이 사건은 안식일을 어긴 것으로 간주한 것입니다. 그때 이제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답하십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네, 25절,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느냐. 그가 아비아델 대제사장 댁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이 밀 이삭을,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이 이것이 죄가 아님을, 또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님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다윗을, 이 구약의 가장 정통성 있고 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는 그 다윗을 가져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는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그 진설병을 다윗도 먹지 않았냐, 그리고 함께한 자들에게 주어서 그들도 먹지 아니했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이 진설병은 성전에 이제 진설되어진 그 떡입니다. 떡. 그리고 이 진설병은 안식일에 이제 만들어 놔요. 그리고 이 진설병 이제 하나님께 다 제사를 드리고, 이 진설병은 이 제사장들에게만 주어지고 먹을 수 있는 떡이 바로 이 진설병입니다. 그래서 다른 제사장 아닌 다른 이들은 이것을 먹으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 먹지 말라고 했던 진설병을 다윗에게 제사장이 줍니다. 그리고 다윗도 먹고 자신과 함께한 자들도 다 주어서 먹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분명히 이거 지금 어긴 거 아니에요? 진설병을 먹지 말라고 했고, 다른 이들은, 제사장 외에 다른 이들은 먹지 말라고 했고, 그것을 먹었더라면 분명히 어긴 것이고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죄가 되지 않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형식적으로 보았을 때는 분명히 율법을 어긴 것으로 보이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누가 왜 이 일을 행했는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누가 왜 이 일을 행했는지. 여러분, 구약의 이 진설병을 먹었던 그 사건으로 돌아가 보면, 그 말씀을 보면 다윗이 진설병을 먹고 그와 함께한 자들에게 준 것이 단순히 그냥 배가 고파서 먹은 게 아니에요. 단순히 배가 고파서, 단순히 열심히 뭐 이렇게 놀다가 시장에서 내게 진설병 내어달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어때요? 1차적으로는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이고, 그리고 진설병을 먹게 된 이유는 다윗의 생명을 취하고자 이 사울 왕을 피하다가, 다윗의 생명을 취하고자 하는 사울 왕을 피하다가 그곳까지 도피하는 그 도중에 지금 너무나 시장하고 배가 고파서 지금 제사장에 먹을 것을 청하는 그 장면입니다. 아마 다른 떡이 있었으면 다른 것을 주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밖에 없는 거죠. 그때 제사장은 다윗과 함께한 자들에게 이 떡을 베풀고 이것을 먹게끔 하는 장면이 바로 이 사무엘서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자이냐면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세워가기를 원하셨죠. 그리고 이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지금 사울의 그 핍박과 사울의 이 쫓고 추격하는 가운데 그의 생명을 취하려고 할 때, 너무나 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가 이 진설병을 먹는 것을 죄라 이야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제 마태복음이 좀 더 이야기하는데, 이 마태복음 12장 5절 7절이 이제 같은 병행 본문에 있는데, 여기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해요. 다윗의 이야기 아닌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어보지 못했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안식일에 지금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들이 지금 뭘 해요? 일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위해서 또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 지내고
또 뭐 각을 뜨거나 이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그런 표면적인 것만 봤을 때는 안식일을 범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 모습이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이 또한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기 때문이에요. 6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12장 5절 6절 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성전보다 더 큰 이가, 다윗보다 더 큰 이가 지금 자기들 앞에, 바리새인들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걸 알지 못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 또 그의 제자들이 어떤 자인지 알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며 또 그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그와 함께 일들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밀 이삭을 먹는 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죄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요, 또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죄 아래 고통당하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지금 이 일들을 감당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죄가 되지 않고 또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에요. 우리 지난주 본문에서 이야기했죠. 주님께서는 새 시대를 지금 가지고 오셨어요. 그런데 옛 그런 시대에 매여서, 옛 전통에 매여서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보았을 때는 이것을 도무지 받을 수 없는 그 모습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과 함께 있던 자들이 이 은혜를 누렸다면 다윗보다 훨씬 크시고 높으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그 제자들은 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고 또 이것을 통해서 배를 채우고 또 이것을 통해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 합당하고 마땅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신자들에게 있는 자유예요. 그러니까 그 안식일의 세부 세칙처럼 이거 하면 마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이거 하지 않으면 너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을 지킬 때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이런 세부 세칙으로 우리를 들이밀더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서 자유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몇 시까지 와야 되고 몇 시까지 무엇을 해야 되고, 이것은 하면 되고 이것은 하면 되지 않고, 만약에 이렇게 우리에게 다 들이밀기 시작한다면 그때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요? 아마 굉장히 긴장될 거예요. 그리고 그거 한 가지만 우리가 하지 못해도 내가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다. 그리고 뭐 특별하게 뭐 이제 새벽 기도나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들을 비추기 시작하고 나는 했는데 왜 너는 하지 못했느냐라고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안식일이 아니에요. 도리어 안식을 다 잃어버리고 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나아가고 있는 그런 죄 아래 있는 자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사건으로 바로 넘어갑시다. 두 번째 사건으로 넘어가서 좀 이야기를 나눌게요. 네. 우리 두 번째 사건을 보면 아니요. 그거 이야기하기 전에 좀 더 이야기했어야 되는데, 우리 27절 28절 한번 조금만 더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7절 28절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안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라. 그렇죠. 여기에서 이 안식일의 원리가 있어요. 안식일은 어때요?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이 있음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안식을 지키도록 명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명하신 이유는 우리가 이날을 통해서 안식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명하신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제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하고 또 봉사하고 또 섬기는 이 일들을 이제 굉장히 이제 버거운 일로 여깁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수고했는데 7일째 되는 날 더 바쁘고 더 수고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안식일을 지키라 명하신 것은 우리에게 큰 짐을 짊어지게끔 하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가 수고해서 하나님께 뭔가 유익을 드리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유익을 얻고자 하심이 아니에요. 우리를 괴롭게 하고자 하는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하나님이 먼저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겠지만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힘을 얻고 그 예배 가운데 위로를 얻으며 그 예배 가운데 기쁨을 얻도록 허락하신 정말 귀한 선물이에요. 또한 어때요? 주일에 단순히 우리가 예배만 드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한몸된 지체들이 한몸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교제하고 서로에게 쉼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섬기며 돌보기 때문에 이 안식일은 참으로 기쁜 날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28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이야기해요. 인자는 이제 사람의 아들이지만 이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인자라는 표현은 구약에서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이라면 안식일의 참 주인이신 그 주님과 함께 거하며 함께하는 자들이라면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 나라를 다시 얻을 뿐만 아니라 다시 들어갈 뿐만 아니라 율법에 매여서 안식을 잃어버렸던 자들을 회복시키시고 날마다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참된 쉼과 기쁨을 허락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은혜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신지, 우리의 죄를 사하신 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안식일의 주인이세요. 그리고 그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다시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거할 때 이 안식을 누려야 돼요. 누려야 되고 먼저 이제 목회자된 제가 이걸 잘 누려야 될 것 같고 또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정말 교회를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셔야 돼요. 만약에 이 안식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이런 여정이 우리의 종교적 생활이 너무나 메마르고 고통스럽지 않을까요? 네, 두 번째 사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을 보면 회당으로 이제 들어가죠. 회당 우리 전에도 살폈었죠. 이 안식일에 모여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장소예요. 기도하는 장소예요. 그런데 그 회당에 안식일의 회당에 한쪽 손마른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손마른 자는 이제 근육과 신경이 다 죽어서 손이 이제 말라 비틀어진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손으로서 기능을 하지 못해요. 말라 비틀어졌다는 것을 보면 어때요? 마치 이제 마른 나뭇가지를 영상시켜요. 다 말라서 그 안에 생기가 없는, 생명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런 나뭇가지와 같은 그런 인생이 안식이 있겠냐는 거예요. 안식일 날이고 회당까지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 안에 안식이 없는 그 손마른 자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이 3장 2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아마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일 거예요. 예수님을 고소하고자, 예수님을 책잡고자 지금 안식일 날 그 자리까지 지금 찾아와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손마른 자를 고치나 고치지 않나 지금 주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행하십니까? 우리 한번 3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행하십니까? 안식일 날
손마른 이 사람을 회당 한가운데서, 사람들이 많은 그 한가운데서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으세요. 4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네,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으세요. 선을 행하는 것,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런데 아무도 답하지 않아요. 아무도 답하지 않아요. 너무 분명하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이 합당하죠. 근데 그렇게 답했을 때는 예수님을 책잡기가 너무 지금 어려워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알면서도 대답하지 않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들의 그 완악한 마음을 아시고 탄식하세요. 슬퍼하세요. 그리고 그 완악함에 대해서 노하시면서 그들을 둘러보시고 손마른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라. 그리고 손마른 자가 손을 내밀자 그 손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생각해 보면 어때요? 예수께서 손마른 자를 안식일에 굳이 치료하실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질문이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손마른 자를 안식일 그 다음 날 이제 이 손마른 자에게 내일 나를 찾아와라. 내가 내일 너를 고쳐주겠다. 굳이 문제를 안 만드실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한 가운데가 아니라 혹시 그냥 그날에 고치시려면 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그를 고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그렇게 행하지 않으세요.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사람들이 많은 그 한가운데서 일으키셔서 도리어 자신에게 집중하도록, 도리어 자신의 그 일들을 주목하도록 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행하셨을까요? 이제 이는 이 안식일에 대해서 그릇된 이해를 가진 자들의 생각을 교정하시기 위함일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안식일의 주인이시며 사람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나타내기 위함이셨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통해서 자기를 책잡고 또 후에 이제 죽으려는 그런 모의를 하지만 그것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도리어 담대하게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셔서 그의 손을 회복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장에서 우리가 살폈지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한 게 아니에요. 안식일이 사람들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그리고 율법의 안식일을 범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엄중한 메시지가 있지만 이는 안식일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라고 하심이 아니라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킴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안식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셨음을 다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단순히 아무 일을 하지 않는 것,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출석하는 것, 이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주일을 지키면서 그 안에 찬양, 기도, 헌금, 봉사 이런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켰다 말할 수 없어요. 이 안식일이 어떠한 날인지 다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죄와 사망 아래 거함으로 안식을 잃어버렸던 그 죄인들이 주님께 나아가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선을 행하는 것, 이게 단순히 착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 일을 행함으로 도리어 안식을 잃어버렸던 자들이 이 안식을 되찾도록 하는 것이 여기에서 선일 거예요.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생명을 잃어버린 자들, 죄와 사망 아래 거하는 자들의 생명을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는 참된 의미일 거예요. 왜 우리가 예배하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하냐는 거예요.
만약에 단순히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이 안전을 위해서만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도리어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결과가 나아질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종교적 행위를 우리가 안식일을 지켰다, 주일을 지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선을 행하며 생명을 살리는 날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를 분명히 알게 하시고자 이 손마른 자를 그 안식일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손마른 자가 생명을 얻게 되고 안식을 누리도록 주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신 거죠. 이게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참된 의미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연결이 되어야 돼요. 아까 우리의 종교적인 모습들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에 더하여져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그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에 더하여져서 한몸된 지체들이 안식을 누리도록 돌보며 섬기는 것, 그래서 생명을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 소망을 두고 불을 쌓거나 자기의 쾌락만을 추구하는 일로 예배 외의 시간을 만약에 보내고 있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그러하더라면 이로 말미암아 한몸된 지체들과 교제하기를 소홀히 하고 또 형제들의 어려움과 아픔을 돌보지 않는다면 이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주일을 지키고 있지만 예배하고 있지만 이러한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다른 이들을 돌보거나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본래 이제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 나라에 쫓겨난 죄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안식을 잃어버렸던 자가 바로 우리였잖아요. 그래서 해당에 나와서 종교적 행위를 하고 있지만 이 손이 말라 비틀어진 이 손마른 자가 해당에 나와서 종교적 행위를 하고 있지만 생명력이 없는 비참한 자와 같았던 것처럼 바로 우리가 그런 자였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던, 그래서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했던, 그러니까 너무 많은 이들이 교회 안에 속해 있지만 또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지만 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더라면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자를 주님께서 일으켜 세우셔요. 그리고 회복시키시는 사역을 지금 행하고 계십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께서 바짝 말라 아무런 생명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다시 누리도록 일하고 계십니다. 근데 6절에 이것을 보면 어때요? 사람들이 기뻐해야 되잖아요. 와, 생명을 주셨어. 와, 안식을 버렸던 자가 안식을 찾았음에 대해서 함께 기뻐하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보이는데 6절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6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네. 딱 그 율법에 매이게 되고 또 자기들이 만든 그 세부 세칙에 매이게 되니까 사람이 사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생명에 관심이 없어요. 지키냐 안 지키냐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가 왜 함께 모여서 또 때로는 말씀으로 권면합니까?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잖아요. 그런데 도리어 이 말씀을 가지고 정죄하고 그들을 넘어지게 하고 실족하게 해서 떠나가게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참된 의미를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이 없으면.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말씀으로 이게 맞는 이야기를 하지만 도리어 그것이 그 사람을 망치게 하고
또 그 사람을 시험 들게 하고 또 그 사람을 어렵게 하는, 그리고 생명을 잃게 하는 모습들. 6절에서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당과 함께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아이러니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 하고 모의하기 시작해요. 이건 너무 이해하기 쉬워요.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고 있다라고 이건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그리고 자신들의 조상들이 세웠던 전통을 무참히 깨뜨리고 있다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사람들이 인식했냐면 이단의 괴수가 나타났다라고 인식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죽일지 모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이러니가 발견되는데, 주님께서 그들의 손에 팔려지고 그들의 손에 붙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잖아요. 실제로. 그런데 예수님은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셔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셔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허락하세요.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복을 누리도록, 안식을 누리도록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그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그 모함과 그들의 그 십자가의 내어주심을 통해서 우리의 안식을 완성시키는 그 일을 주님이 행하십니다. 너무 놀랍죠. 너무 놀랍고, 이런 자들을 위해서 다시 안식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자신의 안식을 다 내어버리시고 사망에 뛰어드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여러분, 그렇더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안식을 얻은 성도들, 이미 예수 안에 거할 때 이 안식을 우리는 이제 얻은 자이죠. 이 안식을 얻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예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안식일의 주인 대신 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이제 살아가야 되겠죠. 주님과 함께 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할 때 이 안식을 누렸던 것처럼 주님과 함께 하기를 힘쓰고, 또 주님과 교제하는 자들이 참된 안식을 누림을 알아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은 이 주님과 연합된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통해서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또 누릴 수 있음을 또 우리가 분명하게 아셨으면 좋겠어요. 어때요? 한 몸 된 지체들을 통해서 이 안식이 이루어집니다.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생명에 살리는 것이 옳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몸 된 지체들이 서로를 돕고 섬기며 선을 행하고, 때로는 자기를 희생하고 내어줌으로 또 서로 깊이 사랑하며 교제함으로 주님 주시는 참된 안식을 이 땅 가운데 한 몸 된 지체들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한 몸 된 지체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풍성히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안식을 누리겠습니까? 여러분 서로 우리 한 몸 된 지체들을 통해서 이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비록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까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까지 아마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우리가 당할 거예요. 그리고 아마 견뎌내고 있을 거예요. 마치 안식이 없는 것처럼 고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시며 우리에게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안식을 가져오셨고, 또 이미 교회 가운데 한 몸 된 지체들을 통해서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알아서 더욱더 서로를 위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서로를 위해 살아갈 때 어때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자기의 것을 이제 내어줘야 돼요. 때로는 자기의 것을 희생하고, 때로는 더 낮아져야 이 안식을 서로를 통해서 누릴 수 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때는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참되게 예배할 때, 또 그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높일 때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주일날만 그렇게 행하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니까
주일에만 그렇게 한번 힘써봐야지. 안 돼요. 주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루하루가 일상이 선을 행하기를, 또 생명을 살리는 일을 힘쓰는 우리가 돼야 돼요. 일상에서 서로가 서로를 돌봐야 되잖아요. 근데 주일날 잠깐 봤을 때 그때만 힘쓰고, 그리고 일상에서는 서로가 돌보지 않고 잊고 있다가 다시 또 힘쓰고, 이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의 지체들과 우리의 이웃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도움을 주고 또 그들을 돌보고 살리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참된 의미임을 알고, 종교적 행위에 매몰되어서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죽이는 자들이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더욱더 관심을 갖고 힘쓰는 우리 주의 뜻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할 때 주님 주시는 참된 안식을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같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릴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을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바래왔고 꿈꾸어왔던 미래가 그 한없는 사랑 안에서 열리고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죄인 되었던 우리는 그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베푸셨던 그 참된 안식을 다 잃어버린
그런 비참한 자였음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친히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달리심으로 우리가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고 또 주님 나라에 들어가서 다시 참된 안식을 누리도록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 주 안에 함께 연합한 자들만이 이 참된 안식을 누리고 또 정말 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아서 더 주님을 예배하고 더 귀하게 이 안식일 우리 주일을 온전히 지켜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도록, 또 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처럼 정말 선을 행하고 또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 주의 뜻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위하여 또 우리 주변의 이웃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들 되어지도록, 또 매주 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를 온전히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한번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또 함께 이 예배를 함께 주님께 드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정말 예수께서 누구신지 우리가 밝히 알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정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며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셔서 우리에게 그 안식을 주시는 안식일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주님께 거하는 자들이, 그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주님을 믿어서 주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를 받는 자들이 이 안식을 누리는 줄 아오니,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안식일을 우리가 바로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우리가 죄 가운데 고통하며 마치 생명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의 손을 만져주시고 또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생명을 얻게 하시고 또 생명을 살리는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사랑의 수고를 통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지체들이 생명을 얻게 하시고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이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성취되어지게 하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허락하신 그 안식이 우리 매주 예배마다 우리의 모임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 주시는 안식을 누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어졌던 우리, 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안식을 다 잃어버렸던 우리였지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죄사함과 또 그로 말미암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 주심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안식하게 하셨사오니 주님, 이 안식일의 의미를 바로 알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참 주인이심을 알아서 주님께 나아가 은혜를 구하며 주 안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누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율법에 매여서 아버지 도리어 이 안식을 형식적으로 만드는 자들이 아니라 또 이러한 율법들을 가지고 다른 이들의 안식을 빼앗거나 다른 이들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정말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전하고 또 예수 안에 있는 참된 그 복음을 전함으로 아버지 안식을 잃어 죽어버린 자들을, 안식을 잃어 비참한 자들을 다시 살리고 그들을 섬기고 세우는 그런 귀한 일들을 우리 주의 뜻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서로를 통해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주어졌음을, 또 주님께서 이 안식일을 통하여 아버지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명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 모든 우리 지체들이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